정성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정성학 목사님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집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들만 쭉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이 하도 많으니까 상편과 하편으로서 나누어서 집필했습니다. 이 상편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십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누구라도 쓰시는 분입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다양한 이들을 들으십니다.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든지 계시다 그 말이죠. 방패이십니다. 배신자를 받으십니다. 버려진 이들을 받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비천한 가운데 부르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건지십니다.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상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글들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신 분들은 이런 아주 수십 가지 나열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우리 하나씩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책을 한번 지금 귀로 들었으니까 공감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편은 이렇습니다. 영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신 아버지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용서하실 핑계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요 대목이 가장 좋더라고요. 용서하실 핑계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 짓지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허물이 다 있고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서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를 용서해 줄까? 핑계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위급할 때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겸해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겸해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화위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불러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만 얘기한 겁니다. 뭐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성학 목사님의 책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을 아시려면.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수십 가지의 나이를 보면서 우리가 요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을 건져주시기 원하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사랑이. 사랑.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허물을 덮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거는 사상가이자 신학자이자 초대교회의 교부였어요. 초대교부의 교부가 아니라 로마의 감독이었어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한 단면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지 우리는 그 한 단면을 보면서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빨고 먹다가 어미가 젖을 떼는 순간 그 갓난아이가 더 먹겠다고 어미의 젖꼭지를 깨무는 거예요. 더 먹겠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이 곧 죄라는 거예요. 죄성이 그들의 그 가난한 아이에서부터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가? 아담 이후로 우리의 죄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죄가 다 유전적으로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 없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죄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은 우리 보통 사람 같지 않아서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속에 수검댕이 같은 죄가 다 묻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이십니다. 긍휼은 뭐냐? 애처롭게 연민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상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조그만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뭘 해줄까?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항상 뭔가를 애달파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속성, 긍휼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세상 만물, 우주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은하수 있고 다죠. 사람들이 그곳에 새로운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로켓을, 우주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찾은 게 없어. 예상을 하는 것일 뿐이지. 어딘가에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인데 있을 수도 있는 그 새로운 별을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상한 괴물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지구와도 같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걸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 빨리 발견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우리 지구와도 같은 다른 행성이 존재케 하셨다면 그 행성 안에도 우리와도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똑같은 교회와도 같은 장소가 발견된다면 이제 게임셋이에요. 게임셋.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또 뭐 외계인을 신봉하는 뭐 사이언 무슨 톨로지 교인가? 거기는 외계인을 숭배하거든요. 외계인이 우리의 조상이다. 외계인이 우리의 창조주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구에 우주선을 타고 와가지고 인간 유전자를 딱 뿌려놓고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메바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생명체에 의해서 진화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사람이 태어났다. 뭐 그렇게 믿는, 즉 외계인이 우리의 창조주다. 이렇게 믿는 종교가 사이언톨로지교인가? 탐 크루즈가 그걸 믿는다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는 다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전 우주적으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용서입니다. 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됩니다만 용서를 따로 떼서 얘기하는 것은 용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30여 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용서의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부르십니다. 왜? 죄인을 왜 불러? 왜 불러? 벌 주시려고?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경고지만은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단편적으로 문자 그대로 심판하시려고 죄인을 부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려고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교회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지칭하냐면 죄인들의 무리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라고 해요. 죄인들의 무리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라고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거 말고 통칭해서 그냥 우리가 교회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교회가 뭐냐? 뭐 열매 맺는 교회, 문현 중앙교회, 제일교회, 그리고 뭐 수영로 교회, 뭐 산성교회, 뭐 대형교회 이렇게 하는 뭐냐? 그 안에는 죄인들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나에게는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매일 고백합니다. 매주 고백합니다. 나의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 내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주일이 되면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거룩한 안식일날 여호와 정의는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아침을 우리는 주일로 안식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초반에 이 정성환 목사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말도 나와요. 죄인을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라. 죄를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범죄인들 지금 우리 세상에 여기서 5천만 명 우리 한국에도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죄가 들통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들 스스로 자기들이 뭐라고 해야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게 들통나서 잡힌 거고 나 말고 이 교도소 밖에는 나 같은 죄인 아니면 나 같은 범죄자보다 더한 범죄자들이 아직도 안 잡히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일면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십시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시고 용서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를 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심판날에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만 이런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